할렐루야. 예, 115차, 115번째 우리 화해말씀 시우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우리 또 현장에도 계시고 지금 보니까 8가정이 시작하는데 오늘도 함께함이 복된 시간이 됩니다. 아무나 여러분 이 집회를 인도할 수 없고 왜냐하면 도전을 준다는 것은 여러분 인도자가 제가 먼저 경험하지 않으면 제가 오늘도 기도응답을 누리지 못하면 감히 설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왜냐하면 이 시간은 증언하는 시간이니까. 또 이제 중간중간에 또 은혜 받는 자들이 직접 이곳에 와서 또 증언을 하시기도 하고 또 대신 전하기도 하고요. 또 아무나 이곳에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되어야 이곳에 올 수 있어요. 현장에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한 가지는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렇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궁극적으로 다 한 가지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시고 말씀이 또 이제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러니까 이게 뭐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과 영이 이게 다 하나죠, 하나. 그리고 자연스럽게 두 번째 뭘 해야 이곳에 우리가 현장에 오거나 가정에서 우리가 유튜브 생방송을 함께 했냐. 나중에도 이제 시간이 안 맞아서 부득이하게 또 따로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또 제가 링크해 둔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다시 처음부터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제가 또 이렇게 조금 설교와 기도 부분만 또 편집한 게 뭐 비슷하지만 그러나 일단 그걸 보면 또 시간이 절약되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영상을 틀어놓고 본다는 자체가 듣는다는 게 뭐냐면 나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문을 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 보세요.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는 자연인,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거듭나지 못한 신앙인도 볼 수 있고 거듭나도 볼 수 있고 그러나 세계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자연계라 부르고 우리가 이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영적 세계라. 시작 뭐라고요? 영적 세계라. 이 영적 세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야 두 가지 열어야 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돼. 듣고자 하는 마음이 듣고자 하는 마음. 두 번째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오픈 열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간 은혜로운 시간을 나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이제 제가 성경 통독을 이렇게 쭉 해보면 하여튼 성경 통독은 어떤 저의 생활을 제가 이제 또 인도자니까 또 제가 또 말을 해야 여러분들도 또 도전을 받고 해야 되니까 하여튼 한 달 20일 최근에는 그랬어요. 최근에 흐름은 일이 뭐 적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도 해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성경 못 봤어요. 오늘은 왜냐하면 화해 말씀 시우집회 때문에 이 말씀 준비하는 거 말고는 성경 기록 오늘 안 되면 이날 화요일은 안 돼요. 이제 내일하고 모레는 조금 이제 되게 월요일날 출타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수요일과 목요일이 좀 더 수요일 전도하지만 전도 가기 전에도 전도하면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전도하는 시간에도 계속 성경을 들으면서 전도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누가 물어요. 목사님 그 한 달 20일 만에 성경을 통독을 하면 도대체 하루에 성경 얼마나 읽어야 됩니까? 제가 답을 뭐라고 하냐면 정해놓지 않습니다. 읽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읽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지난 통독 이후에 신약을 다 읽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구약을 읽고 있는데 지난 월요일 날은 조금 이렇게 또 장거리 또 운전도 하면서 오가면서 이제 옛날 같으면 이게 상상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앱이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건 이제 이 앱을 들으면서 성경을 펴고 눈으로 같이 보면 좋지만
여러분 일상생활이 바쁘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냐면 이동거리 가네. 이 말씀을 들고서 자꾸 들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경이 이제 많이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여호수아 한 세 권을 그냥 분량이 적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이제 다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 또 일부 읽고, 사사기 일부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이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나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그냥 여러분이 이게 알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시지만 지금 최근 읽은 부분은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율법책이죠, 그렇죠? 역사와 그다음 하나님의 율법,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시던 율법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는 이제 오늘날로 해석하면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율법책은 가르침입니다. 이게 잘 보셔요. 막 율법책은 뭐 어렵고 우리가 뭐 이게 그 따라하기 힘들고 순종하기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율법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구원하신 것도 출애굽기. 그래서 애굽 땅을 구원하신 것도 은혜지만 그들에게 여러분 율법을 주신 것도 은혜고. 이거 이제 아멘 확 나와야 돼요. 이게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들은 율법을 어렵게만 여기지 않고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은혜냐, 율법이. 아니 목사님, 우리 갈라디아서 같은 거 보면, 로마서 보면 막 아주 바울은 율법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그렇지 않아요. 그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성을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대로 다 행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속량이란 말을 쓰면서 우리를 구원한 사건을 말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로서 이제 구원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율법이 뭐 이렇게 은혜와 동떨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알아야 은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 속에서 은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뭐 괜찮아. 그건 무질서의 세계. 성경은 여러분 네 멋대로 살라고 하잖아. 제가 오늘 이렇게 오늘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최근에 이제 이렇게 여러 목회자들을 보면서 저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한다고 또 이상하게 또 이렇게 뭐 교회를 비판하느니, 뭐 목회자를 비판하느니, 그러면 하지 마세요. 저도 부족하고, 그러나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원하신 삶으로 나아가야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는 얘기지. 근데 보면 지멋대로 사는 목사들이 많아요. 지멋대로, 내가 다른 말을 표현을 못 하겠어요. 왜 지멋대로 산다고 하냐면 율법을 무시하니까. 여러분, 율법은 엄중한 거예요. 여러분, 질서예요, 질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 엄중한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은혜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아멘. 허물허물한 세계,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거기서 무슨 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무질서의 세계, 여러분, 무법한 세계에서는 은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로 구원. 그러면 우리가 율법 필요 없느냐? 그러면 이제 이게 반쪽 신앙이에요. 반쪽 신앙이. 왜 그러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을 따라서, 그래서 이제 바로왕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얼마나 좀 이렇게 억울하기도 할 것 같아요. 바로왕이 이스라엘 안 내준다, 이스라엘 해방시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 전쟁이니까 할 수 없어. 전쟁이니까. 지금 여러분 푸틴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잖아요. 아직도 뭐 끝을. 그래도 이제 부활절 계기로 양심이 있었는지 이제
푸틴이 그래도 명색이 여러분 이제 러시아도 이제 기독교 나라 아니에요. 어쨌든 바탕이 거기 러시아 정교회라고 이제 한 종파가 있는데 주 종교가 러시아 정교회예요. 그 옛날에 이제 왜 그 정교회라는 건 뭐냐면 아시아 교회 중에 유럽 교회가 아니라 아시아 교회 중 하나란 말이죠. 정교회라고 하는 건 원래 이 아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시아가 시리아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이제 중국으로 당나라로 오고 그다음에 북쪽으로 저 불가리아를 통해서 저는 불가리아가 러시아 언어의 여러분 모태가 불가리아 성경적 순회상을 해보니까 이게 유익이 많아요. 러시아 언어의 모태가 어디냐? 불가리아 사람들이 말하죠. 자부심을 갖고요. 그리고 러시아보다 불가리아가 거기 더 남쪽이니까 그걸 거쳐서 러시아로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아주 굉장히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 다음 뭐냐? 아시아 교회 옛날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전파된 복음 그 나라들이 뭐냐면 소위 우리가 서방 교회라 이제 유럽 교회 서방 교회들은 이제 우리가 유럽 교회라 그렇게 부르지 정교회라고 하는 거의 다 뭐냐면 이제 아시아 교회라고 아시아 교회사로 보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역사를 잘못 배워서 왜 잘못 배웠냐면 이제 미국인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지. 그게 뭐냐면 서구인들이 특별히 이제 그 로마 카톨릭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천주교회사를 보면 재미있는 건 신부들이 누구냐? 주로 프랑스의 신부들이 개신교회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이거 정말 참 복음 전파 과정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말도 안 되지. 왜 신부들이 여러분 개신교인들을 핍박을 해 박해를 하고 그 짓을 많이 했거든 옛날에 유럽에서도. 그리고 종교격이 일어난 거예요. 막 박해하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제 스위스나 독일, 북유럽 쪽이 이제 프랑스나 이태리, 남유럽은 주로 이제 거의 가톨릭교가 지배적이지만 스페인 이런데 그러나 이제 북쪽에 이제 독일 중심으로 해서 스위스 그다음에 네덜란드 거기 북쪽에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데는 거의 뭐냐면 이제 북유럽은 개신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원래는 이제 그 로마 가톨릭교로 독립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교회가 변하라고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교회가 변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막 박해하니까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분리가 이게 원래는 그런 거예요. 루터나 칼빈이나 이 종교 개혁가들이 분리주의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뭐냐면 가톨릭교가 좀 신앙이 잘못됐다. 왜 행위로 구원받느냐? 왜 공로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할렐루야. 당연한 거예요. 원래 이제 이런 버릇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온 신부들도 막 개신교를 얕보고 막 교회를 인정하지도 않고 이제 박해하고 그리고 마치 그때는 이제 힘이 이제 있으니까 우리나라 뭐 힘이 없고 그렇죠. 일본에 막 눌리지. 그러니까 프랑스 신부들이 이제 마치 외교관 아닌데 마치 치외법권 막 범죄를 범하고 사람을 때리고 막 이렇게 하고도 괴롭게 하고도 뭐냐면 이 한국 법에 통치를 받지 않고 막 그 특권을 누리고 했어요. 참 있을 수 없는 얘기.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또 이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본 이유는 먼저 본문 보시면 4장 우리 이제 몇 절을 보시냐면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양식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 이제 34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갑자기 뭐 양식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이제 양식 얘기는 이제 우리가 앞에는 전혀 봤어요. 우리 115차까지 왔는데 이 중에 한 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난 얘기를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 시작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전도하려고 이 여인이 늘 정한 시간에 우물가에 온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먼저 와서 그때는 정오 햇빛이 가장 이제 뜨거울 때, 사람들이 없을 때 찾아왔다는 거죠. 그 이후 얘기는 다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 전도하신 것이니까 복음 전도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여러분 이제 근데 예수님 직접 이제 전도하시니까 우리 같은 복음을 전도하면 우리 지금 행복 모임 지금 이제 하고 선포하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복음을 말씀으로 전하지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본인이 복음이잖아요. 본인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까 예수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천히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 여인이 이제 주님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물가니까 물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결국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했냐면 바로 주님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앞에 영상이 없습니다. 성경 보시죠. 14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14절 앞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건 비유인데 이제 그러니까 이 우물물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물을 마시려고 온 게 아니고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여인이 구원받아서 동네 사람들을 전도하게 하려고. 하반부는 무슨 얘기냐면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 주님 만났습니다 하면서 성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지금 이 마을에 오셨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흥분하죠.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그리고 이 여자가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주님께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사람들이 여기 주님을 만나면서 복음을 듣게 된 이야기가 지금 하반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 사람들이 말하고 하냐면, 사마리인들이 이제 42절 마지막 절에 정리가 됐습니다.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영상도 띄워주시고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은 수가성 여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전도자 역할을 톡톡히 잘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을 전한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아주 이게 전도의 정석.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우리가 뭐냐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심을 여기 여러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전에 한국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와보라. 물론 이제 그 빌립이 이제 그 나다넬 전도할 때 이제 쓴 방법이기도 한데 와보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개개인이 전도하기 힘드니까 교회 와보라. 그리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같이 교제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 뭐냐면 복음이 설교를 들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세가족 교육 요즘은 세가족 교육이라고 해서 세가족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계속해서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 어렵죠. 그렇게 한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를 참여한다, 세가족 교육을 받는다 이런 게 쉽지가 않죠. 이제.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 역할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께 데려오는 것이고 실제로 전도는 어떻게 완성되느냐. 바로 그 사람이 교회까지 오는 건 우리 역할이라지만 그 이후에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얘기예요. 이제. 그리고 43절부터는 다른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서 주님이 다시 또 이제 행로를 이제 움직이게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언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했냐면
제 아들이 점심을 준비하러 다 가버렸어요. 점심을 어떤 만들든지 어떤 사오든지 뭐 어떤 또는 뭐 얻어오든지 상관없이. 왜냐하면 주님은 집이 없으니까. 그렇죠?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거.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거 모르죠 정말. 이제 물론 막 거의 하루 이상 머무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나사로 집이나 나사로 집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근데 그 집에만 머문 게 아니라 이제 베다니 마을도 다니시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숙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숙박하지 않으니까 어디 가냐면 베다니 나사로 삼남매 집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거하셨지만 실제로 뭐 그 집에서만 계신 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어디 가시든지 두 번 간 데가 드물고요. 두 번 간 데가 드물고 근데 이제 나사로 집은 이제 아마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들린 것 같아요. 이제 성경 보면 대략 그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실제 알 수가 없고 그렇게 이제 어떤 숙박을 목적으로 또 이제 특별히 그래서 이제 나사로와 관계가 아주 친밀한 거죠. 친밀한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노이들이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유명한 두 노이들과 예수님 관계가 아주 친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보다. 왜냐하면 한 번 만나기도 힘든데 예수님. 적어도 이제 3번 예수님이 유월절 때마다 거의 유월절 때마다 이게 항상 예루살렘 오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간에도 여전히 또 주님은 그 집에 머무셨고 그리고 나사렛 노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기도 하였고 이제 그런 과정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도 점심을 드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 점심 먹어야 되니까 주님 일부러 이 시간을 택한 거예요. 이 시간. 쟤들은 점심을 준비해갖고 오라 하고 시키고 그리고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정해서 기다렸다가 영접을 하고 그리고 대화해서 그 눈을 뜨게 해서 아까 이제 말씀 읽은 것처럼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여인이 마시게 되고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되다 보니까 막 신나서 동네를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이제 제자도 돌아왔어요. 제자들 돌아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점심 준비해 왔으니까 그 양식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양식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점심 얘기가 나오니까 32절 한번 읽어보죠. 3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또 띄워주시고 같이 읽으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양식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란 겁니다. 아니 우리가 애써 점심을 준비해 왔는데 예수님 뭐냐면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느니라.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이제 갖다 드렸느냐. 그러니까 자기 예수님은 양식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34절을 또 띄워주시고 34절 띄워주면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의 양식은 너희들이 말하는 지금 이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바로 그 뒤가 너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아주 특이한 얘기죠.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했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세상과 다른 점을 얘기해요. 뭘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이 아니고 이제 종말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다. 자, 시작.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다. 딱 표현을. 이 세상과 장차 올 세계는 내세는 어떻게 다르느냐.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막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하냐. 먹는 게 중요해. 먹는 게. 요즘은 저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막 서울에 목회할 때 보면 막 이제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교인들이 그게 뭐 제 부목사 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전국을 다녀요. 전국을 여전도에 부목사들이 뭐 하냐면 운전사 봉고차 운전사. 그래서 이제 여전도에 각종 그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일부러 막 그런 계획을 짠단 말이죠. 이 목사님 이번에 너무는 좋은다 했는데 같이 가요 하면서 이제 지도 목사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참 한국인들 먹는 거 참 좋아합니다. 강원도 가면 또 어디 또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저야 뭐 그냥 뭐 교제한 차원에서 가는 거니까
운전해주고 잘 먹고. 그래서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 2년만 하면 서울 시내 도로를 다 잘 알고. 지금 뭐 그냥 가도 서울 가면 뭐 내비게이션 없이 여러 해 제가 서울 부목사를 했으니까 사대문안만 아니라 서울 곳곳에 지금도 웬만하면 뭐 내비게이션 없이 신방을 다니니까 신방만 사는 게 아니라 교제 차원에서 막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먹자골목 좋은 식당을 찾아서 그래서 부산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뭐 하여튼 경주도 오고 뭐 이렇게 이제 다니다 말이죠. 참 먹는 거 참 좋아합니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먹는 게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거예요. 야, 너 먹는 거 너무 찾지 마라. 너무 거기 시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서울 수도권에 보면 들리는 얘기 잘 모르죠. 뉴스나 또 서울에 이제 수도권 목회하는 사람들 이제 들어보면 지금도 여전히 먹거리를 찾아서 특별히 주부들이 일이 없으니까 바쁘게 살면 언제 그렇게 찾아다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도 부지런히 남편도 열심히 벌고 요즘 뭐 맞벌이도 많지만 하여튼간에 주부들이 열심히 좋은 먹거리를 찾아서 수도권을 찾아 헤맨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그 다음에 뭐가 사람들의 주요 관심이냐 먹는 거 말고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진짜 큰일이죠. 큰일 그렇죠. 지금은 또 한 번만 가지 않아요. 한 번만 가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아주 뭐 너무 자연스럽게 그 뭐 처음에는 무슨 말이에요? 돌싱이 뭐야? 돌싱이 도로 이제 총각이 된 거. 총각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뭐 그걸 또 뭐 TV에도 보니까 막 그렇죠. 그래서 뭐 또 다시 재혼시키는 뭐 이런 것들이 또 나이가 또 많은 사람들도 막 또 50대, 60대 된 사람들도 막 혼자 됐으니까 그러면서 막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또 짝을 또 만들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언제까지? 아니 젊은 남녀야 뭐 이제 그럴 수 있죠. 결혼할 때까지도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언제까지 끌고 살 거냐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꿰뚫으신 것 같아요. 야, 그래서 하지 마라. 너무 이성 문제에 붙잡혀 살지 말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 장가를 너무 쏟지 말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양식은 이게 핵심이에요. 나의 양식은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 누구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이제 바로 주님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오늘 딱 제가 다시 한번 잘 아는 본문이지만 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생각이 난 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 잘 알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여러분 그 모든 게 뭐예요? 앞에서 주님이 말씀했어요. 전에 다 봤어요 우리가 이것도 115차례 가운데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당시에 시청각 교육 예수님이 시청각 교육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요 설교의 천재 그리고 가르침의 천재 얼마나 잘 가르치시는지 그리고 이제 쉽게 제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지금도 지적을 받아요. 좀 쉽게 좀 설교 좀 하라고. 좀 어렵다고. 저는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좀 더 쉽게 해달라고 이제 이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쉽게 설교와 가르치는 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보다 더 쉽게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알아듣기 분명하게 말씀하는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뭐 들의 백화래법, 그러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그게 뭐 여러분 옛날에 뭐 밖에서 그냥 이렇게죠, 그냥 나무 그늘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자연 속에서 그냥 이렇게 또 사람이 많아지면 또 그렇고 그런 건 갈릴리 호수변에 여러분이 거기는 또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쭉 이렇게 산 아래 내려와서 밑에 있으니까 자연이 뭐냐면 이렇게 산 등성이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거기 쭉 앉으면 그냥 무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또 랍비는 또 얌전해서 일어서질 않아요. 앉아서. 하여튼 고집불통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보면. 예수님도 뭐 랍비니까 앉아서 그냥 이제 천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저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벽화파를 보라. 그리고 이제 땅바닥에 있는 들풀을 보라 하면서 이게 뭐 새가 일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백합이나 여러분 이제 들풀이 뭐 하는 게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가장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여러 것들을 먹고 마시는 게 이제 새가 그렇고 그리고 백합은 솔로몬의 영화 사람이 여러분 만들어봤자 뭐 그렇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백합화만큼 못하다고 하는 것이니까. 들풀은 얼마나 생명력이 여러분 이제 좋은지 빈 공간에서 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도 밑에 화분 안 쓰는 거예요. 화분 안 쓰는 거예요. 벌써 또 비가 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어디서 왔는지 그냥 풀이 또 자라고. 이게 들풀이에요, 들풀. 그러니까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한다. 시작.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한다. 하물며 이게 중요해요. 하물며 너희가 보자. 시작. 하물며 이렇게 미물도. 그래서 저랑 같이 기도하다 보면 의외로 이 마태복음 6장 30절이 30절.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기도를 하게 돼요. 염려하지 마라. 세상의 미물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는데 너희 하물며 너희 누구예요? 바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세상에 뭐 이런 그 작은 것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어떻게 여러분 돌보실 것이냐. 아멘. 그런 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상 관심 없어. 그냥 맨날 영적인 이제 그러게 되면 이게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 우선순위를 말해요. 우선순위.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표현이 오늘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게 뭐냐면 그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 표현이 너희는 먼저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또 예수님은 그 일을 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게 단지 먹고 마시고 그냥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여러분 뭐 그냥 돈 벌고 돈 쓰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때 오실 때에도 세상에 보니까 사는 게 그거 네 가지. 그거에는 뭐 별 의미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조금 덜 먹을 수도 있다. 아니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너무 세상살이에 하지 마라. 너희는 내가 다 이제 이 땅에 만들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서에 가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고 너희는 심지어 그리스도 냄새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치유 집회하는데 이런 얘기 왜 할까요? 잘 들으셔요. 은사주의로 이렇게 이렇게 기도를 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 안 해. 이런 얘기 안 해요. 제가 다르다. 아니 저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예수님 하신 대로 한 겁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게 뭐 여러 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로 읽어야죠. 올바로 깨닫고 주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서 있으면 자연히 치유는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개척하고 제가 8년 반째 사는데 다른 애로사항은 건축하고 뭐 힘들기도 하고 뭐 그거 힘들죠. 당연히 쉽겠어요. 그런 건 있지만 또 이들 부담 없이는 우리가 뭐 어떻게 평생 가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건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가 정면 돌파로 해 나가야 될 것이고 내가 고민한다 했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라 믿고서 왔으니까 앞으로 갈 줄을 믿고 아멘. 그럼 적어도
저희 부부가 또 저희 가족들이 이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굶긴 적 없어요. 정말 신비롭게 쌀 떨어질 것 같으면 개척사니까 지금 아니고 우리 초기에 쌀 떨어질 것 같으면 누구를 통해 썼는지 안 보내시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더 이제 이 말씀대로 주님이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고 제가 뭐 허기지거나 그런 한 번도 없어요. 먹는 것 때문에 오히려 평균 이상으로 개척교 목사지만 제가 뭐 봉급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나님의 여러분이 이제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들풀도 그게 말했잖아요. 그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냐? 제가 할 일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종일 새벽부터 뭐 해요? 오늘 집회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기다리는 분들이 현장에도 와 계시고 또 이제 우리 또 이따 9시 이제 30분 전후로 시작해서 또 쭉 시간 되는 데까지 11시 반에도 좋고 요즘은 또 시간이 또 그 시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또 배려해서 요즘은 새벽기도 전에도 막 새벽기도 전에도 막 프랑스 막 새벽기도 전에도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또 밤 11시 넘어서도 이제 시차가 다르니까 인도네시아는 이제 또 일본은 이제 상당히 좋아져서 목사님 이제 인도네시아 우리 변성미 선교사님하고 전에 가끔 소개했던 띠니 자매라고 이제 거기는 이제 됐습니다. 이제 목사님 기도할 때 많으니까 자기들은 또 문제 있으면 다시 이제 하겠다고 하면서 망고를 이제 선물로 망고를 보낸다고 하면서 이게 왔어요. 뭐야 봤더니 이게 이제 선물이 왔다고 카톡에 보니까 망고를 보내줬다고. 그리고 뭐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본질을 다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러분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너무 거기에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본질을 쫓아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고 하신 얘기. 그 예수님은 엉뚱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처음에 물 가지고 전도하다가 물 가지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야, 잘 들어라. 사랑하는 딸 잘 들어라. 너기 물을 마시면 또 와서 마셔야 돼. 끊임없이 마시는데. 그런데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 우물물이 아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셔야 된다.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는 물을, 생수를 마셔야 된다. 그리고 그런 물이 당장 달라고 하죠, 그죠? 주님은 이제 그건 바로 자신이 바로 생수가 되심을 증거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죠. 예수를 그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이건 또 요한복음 7장으로 나오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배에서 우리가 하루에 2리터씩 물을 마셔야 돼요. 정말 건강한 사람은요 그 이상도 막. 근데 사실 억지로 물을 마시면 힘들어. 힘들어서 조금씩 늘려가요. 건강의 제일 원인은 뭐냐면 물 부족이에요. 물 부족. 물을 양질의 물을 실제로 그래서 환자 기도하는데 가끔 그게도 나와요. 그래서 양질의 물을 마셔라. 그리고 2리터 이상 마시라. 그럼 뭐냐면 우리 배에서 생수가 이렇게 흘러서 뭐냐면 이게 피를 맑게 해주고 몸에 순환 체계를 건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본이 이게 물을 마셔서 그 물이 수분을 충분히 우리 몸에 공급을 해줘서 순환 체계가 이제 완전하게 되고 그 물만 잘 먹어도 물만 잘 마셔도 건강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도 아니고 그 물보다 더 좋은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물이다. 누가? 자신이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이제 제 아들은 밥을 마련하러 갔잖아요. 점심 준비하러 갔잖아요. 갔다 왔는데 주님은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점심을 안 먹겠다는 얘기 아니고 너희들이 양식 얘기하는데 사실은 너도 양식을 준비해왔지만 그래 이거 알아야 된다. 저들에게 그것은 그냥 너희들 육신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그것만 아니라 우리 참된 양식은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 것이다. 그리고 뭐냐면 성경을 왜 열심히 제가 읽으라고 하냐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무엇이 유익하냐? 단연코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깨닫게 됩니다. 뭘 하지 말아야 될지. 근데 이게 성경 잘 모르면 나 그거 안 했는데요. 그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능동적으로 하라는 게 많아요. 우리가 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하나님이 여기 이제 34절을 되새기고 34절을 되새기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그의 일을 여러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건 안 하고 아까 말한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성경 읽으면 그래 살면 안 되죠. 그래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치유 집회니까 은사를 찾고 여러분 뭐 능력을 구하고 하는 것이지만 그건요. 자보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 화요 집회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안 하고 화요 집회는 뭐냐? 우리 왜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행하면 여러분 성령은 그냥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 관계 회복되면 하나님이 성령이시잖아요. 또 아들이시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속에서 여기 주님 말씀 우리 속에서 여러분 이제 생수가 여러분 흘러가니까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뭐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겁대가리가 없는 게 아니라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누구를? 그냥 이게 뭐 만용이 아니라 만용이 진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세상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여기까지 경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귀신이 나타나도 귀신이 벌벌 떠는 거고 꼼짝 못하는 거고 질병이 떠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은사가 얼마나 크냐, 은사가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절대 가치 없는 일이에요. 가치 없는 일이고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건 뭐냐면 병 고침 받은 결과를 가지고 치유 은사가 제가 우리 화요 집회 안 날 때만 쓰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건 결과를 보고서 신목사가 치유 은사가 있다고 말하는 것뿐이지 그러나 사실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자연히 하나님 일하시니까 하나님 일하신 결과를 보고서 결과 나타나기 마련인 것이고 아멘. 그래서 오늘 참 기가 막힌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이어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 이렇게 구원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 이제 기도도 해야 되니까 너무 세상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직업을 등한히 여기라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사람은 누구보다 성실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29절도 보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잠언 22장 29절 자기 일에 능한 자가 돼. 자기 능한 자 전문가 되라는 거죠. 그러면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앞에 서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전에 보자면 자기 일에 근실한 자, 성실한 자, 그렇죠? 그게 바로 성실하고 자기 일에 성실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근실한 자, 그리고 자기 일에 전문성 있는 자, 이게 하나님 원하신 사람이에요. 누가 자기 일에 소홀히 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제 기도하는 또 이제 한 자매 중에서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용케도 막 그렇게 낮에 학교 근무하고 또 저녁에 또 대학원 간다고 또 가서 공부하고 목사님 죽겠어요. 못하겠어요. 하겠나? 그러면 야 잘 들어. 너 저기 제가 학교 생활을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학점이 안 나올 것 같으면 교수님 만나라. 사정 구해라. 그래서 내가 학교 근무하고 지금 뭐 몸도 안 좋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재시험을 본다 하던데 그런 기회 줘요. 왜냐하면 형편이 안 되면 어느 교수가 그걸 여러분 그냥 그 학점 안 주겠어요. 그렇죠? 아니면 과제물로 대신하겠다. 이렇게. 대학원이라 이제 대학은 좀 달라. 대학은 뭐 아주 가차없이 F 학점 주고 할 텐데 대학원은 제가 다녀봐도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도. 그래서
그런 일 없으면 좋고. 그런데 용케도 한 번도 뭐 교수의 사정을 하지 않고도 야, 너 참 용하다. 어떻게 그렇게 버티고 하느냐고. 그 자기 일에 그 아이에게도 그걸 권하고 자기 일에 능한 자가 되어야 된다. 성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근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린 더 잘해야 돼요. 세상 사람보다 더 우리가 세상 직업이 있으면 그 직업에 성실하게 다 인정받는 자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향기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대사가 돼야 되는데, 바울이 말한 대로 그러니까 한쪽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눈으로 자 보세요. 오늘 한국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를 보시고 나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자는 말이죠. 그럼 뭐가 잘못된 건 눈에 보인단 말이야. 거짓말을 하는 거 절대 그거 안 돼. 거짓말하는 거. 남을 괴롭히는 거 절대 안 되는 거야. 이건 더 말할 거 없어요. 더 말. 성경 읽는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리고 부끄러울 줄 모르고 남을 괴롭게 하고도 이제 여러분 한 가지 더 말해 볼까요?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나와 우리 가정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옛날 역사 얘기도 있고 보면 이제 뭐 우리 가정은 뭐 사실 저희 가정도 뭐 그렇게 뭐 옛날에 독재자들에 의해서 뭐 또 뭐 어떤 뭐 일제 시대 우리 아버지는 징용 갔다 오긴 하셨지만 그렇게 뭐 남에게 그 피해를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뉴스도 보고 이렇게 지금 세계관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대로 표현할게요. 내가 한때 나나 우리 가정이 피해자가 아니었다고 해서 다른 피해자들을 근데 많아요. 의외로 제주도에도 있고 4.3 사건 있죠. 광주에 5.18 있고 또 옛날에 여러분 서울 하여튼 뭐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정말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문당 고통당하고 우리 집은 나는 뭐 해당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과거하냐 과거한. 나는 어떻게 성경 있는 사람이 저렇게 설교하나 저렇게 사는가 이해를 못해.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저 인간들이. 제가 보면서 절대 성경 읽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언자적으로 바로잡기를 해야 되니까. 바로잡기를. 뭘 가지고 목사님 뭔데 이렇게 바로 여기 있잖아. 당신이 성경 읽어지고 성경 알아? 성경대로 행하고 있냐고. 주님이 참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여기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하냐 말이야. 절대 그렇지 않은데 교회가 부흥한다. 여러분 다 축정이들 모이면 아무 상관없어. 거기에 막 아멘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겠다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저는 보면 이게 이단과 다를 바가 없다. 어떤 때 보면 이단과 다를 바 없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데 그건 목사의 개인적인 그 이야기인데 그것도 판단이 아주 섣부른 엉뚱한 얘기인데 하면서 많이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우리 바로 판단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의 그러면 하나님과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향해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연히 임하시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도전받은 대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선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치유 집회라고 해서 저는 은사운동하고 우리가 불같은 불을 찾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을 드러내주고 우리도 그 본질을 따라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인생 문제가 풀어지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 온전한 관계에 회복된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응답하심을 누리는 간증이 끝없이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그러하게 하시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그러진 잘못된 성령운동이 가져온 결과는 한국교회가 아주 치명상이 많습니다. 잘못된 이 성령운동을 바로잡아가는 포항 빈내리 교회의 우리 화해 말씀 치유 집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들 이루어지이다. 이제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한 부분들에 손을 터치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터치한 그 부분들을 여러분 이제 머리든지 또 이제 각 부위마다 만지시고 통치하시고 치료해 주심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충분히 나눴고 이제 기도하고 치유 기도입니다. 주님 아버지 오래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뭐 그리 오래 기도할 필요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구하라 그러면 응답을 주시라는 약속을 따라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이 시간 이제 주 안에 있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회복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함은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지금 현장과 가정에서 또 따로 유튜브 또 이제 녹화된 것으로 방송을 보는 동일하게 시간 관계 공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머리로부터 유발되어서 생긴 모든 저는 불면증부터 또 지금도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따로 반드시 이분의 예배를 드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로 예배를 드리는 상관없이 우리 연일에 있는 우리 박지사님이란 분인데 연일 박지사님의 이 불면증 정말 하루에 3번 4번 약을 먹어도 잠 못 이루는 이런 분 같은 경우에 어떤 잘 자지만 근원적으로 이 불면증이 사라지기를 예수께서 선포합니다. 또 기타 여러분들 가운데 불면증 고생하는 분들 회복되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두통을 야기하거나 또 아버님 스트레스 등으로 주님 아버님의 참으로 어지럼증 또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시죠? 파킨슨의 인도네 선교사 같은 경우에 이 뇌로부터 파킨슨의 군을 회복되기를 예수를 명한다. 종양이 있는 분 종양은 완전 사라질지어다. 우리 인성형제처럼 뇌로 시작해서 우리 정락원 지사님 마찬가지로 이제 뇌로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다쳤던 부분을 파생된 모든 부작용도 소멸되기를 예수를 명한다. 언어신경 풀어질지어다. 하반신에까지 오늘도 신경줄은 풀어질 것을 예수를 명한다. 주여 도우시군 이런 약한 자들을 주께서 보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또 이제 심장이 안 좋은 분들, 심혈관, 혈관이 좁아진 분들, 이제 심장이든 혈관이 완전 회복되기를 예수를 명한다. 오늘도 아버지며 여러 암 환자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 암 환자들 가운데 후유증이 사라지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암세포 근원은 완전 소멸되기를 예수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1년, 2년, 3년, 4년, 5년 각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지금 암으로부터 해방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미 복직한 사람, 또 최근에 취직한 사람,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또 일부는 또 파타임으로 일하는 분들 여러 종류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암을 극복하고 나가는 분들 완전 회복이 따를 것을 예수 선포합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이제 항암을 시작하여서 부작용을 극복해가며 근원적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암세포는 완전 소멸되어지고 부작용은 사라지고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완치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주님 아시죠?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염증 때문에 각종 주님 아버님의 이제 갑상선부터 시작해서 류마티스 또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만성위염, 척수염 우리 전사님 여전히 함께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근원은 사라지고 이로 인한 부작용도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주님 아시죠? 또 눈에 문제가 있는 분들 눈에 안구 건조증부터 시작해서 시력의 회복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이제 여러 눈에 관계된 부담감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심지어 또 치열 교정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현장에 우리 김사님의 치열 교정은 이루어지기를 예수가 선포한다. 반드시 기적 임하게 하시고 엄지발가락도 움직여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 아이들 양육하면서 고생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주부들 가운데 여전히 이 목부터 시작해서 어깨로 우리 허리에 자골 등에까지 모든 지쳐있는 피로들은 사라지기를 예수를 선포한다. 근원이 회복될 것을 예수로 명한다. 기적은 임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어린아이들 우리 성장기에 주님 특히 기관지가 약한 아이들 있사오니 평택에도 함께 예배드리면서 기관지가 전성도 약한 아이들 기관지가 회복되기를 예수로 명한다. 지금 중증에 있는 우리 하준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예수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기타 여러 각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그래서 간증거리가 이어지고 나도 간증에 주님 참으로 이제 대상이 되고 간증하고 싶다고 하는 도전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이 그런데 아무나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님을 오늘도 문제는 있는데 좀처럼 이 기도를 받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 여전히 8가정만 우리가 실시간 참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아직도 주님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거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거리가 먼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현장이나 우리 가정에서 함께하는 이들 모두 포함하여서 주님 아시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원하신 관계로 회복이 이루어지이다. 이후에 현장 안수기도 전화기를 통한 역사하심이 있기를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참된 양식이 무엇임을 알고 그대로 행하여서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들에게 오늘 여러 환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예고한 대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문제 해결을 특별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고요. 현장 기도와 이제